교회로부터 난 일에만 집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또 하나님 나라의 전진과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세력이 커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이 세상 속에 도시 안에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고 또 기름 부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거저 흘려보내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에게 도시 선교사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주시고 우리 먼저 또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내적인 문제들을 돌파하고 나니까 기름 부으심이 강력해졌어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차례가 뭐죠? 외적인 핍박이에요. 그래서 오늘 핍박이 또 왔습니다. 계속 이 패턴으로 교회가 이제 돌파하면서 강력해지면서 도시를 이제 강력한 점령해 가는 방법들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오늘 이 본문 17절은 제일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 도시 안에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요. 그걸 시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강조하는 부분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어의 배치가 그렇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이 이 현상을 시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면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의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분당에 그냥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막 부흥하면 가장 기뻐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기쁘지만 목회자들이 기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 막 배 아파하고, 그 다른 단체다 그러면 막 속상해하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야, 우리가 안 되니까 저기라도 돼야지. 할렐루야. 모르고 가도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우리 교회 통해 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복음만 확실하면 사실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 시기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로 보면 틈이 없이 그 시기하는 마음이 넘쳐 흘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강력한 사단의 역사죠. 원래 이 대제사장 마음 안에는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원래 있었어요. 그러나 많이 있었을까요? 조금 있었을까요?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니까 사단도 기름을 부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 시기하는 마음이 있으니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시기하는 마음이 넘쳐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도 기름 부으심 있지만 사단도 기름 부으심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어둠의 공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서 죄짓고 알아서 마음대로 사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깨어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원수들도 어떻게 돼요? 전투태세를 1단계에서 진돗개로 올립니다. 불독으로 올려요. 그죠? 같이 공격해요. 그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어둠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원래 있던 것들에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뭐가 또 커지냐면 내 안에는 연약함이 더 잘 보여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내 안에 분노가 더 잘 보여요. 내 안에 교만, 음란 이런 게 더 잘 보여요. 나 스스로에게 내가 무슨 메시지를 던지냐면 너 안 변했어 그래요. 너 이러다가 말 거잖아. 어떻게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을 꺼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에게 그런 요소가 적으면 어떡하냐? 내 주변에 있는 어두움을 기름 붓습니다. 그래서 원래 뭐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부부 중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앙이 안 좋을 때는 부부 사이가 좋아. 한 명이 신앙이 좋아지면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져요. 어떻게 되냐? 신앙이 좋아지면 갑자기 옆에 있던 배우자가 다른 영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당신 왜 이래? 주일날 한 번만 가더니 왜 주중에도 가려고 그래? 새벽에도 가네? 일어나면 기도부터 하네? 당신 이러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미지근할 때의 모습이 자꾸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그게 끌어내리는 거죠.
그리고 배우자랑도 영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우리에게 힘을 빼요. 너 그러다 말걸? 적당히 좀 해라. 여러분,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질 때 늘 주변에 있는 어둠도 같이 강력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단은 사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시기에 기름을 부어서 다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듭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속상하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시기한단 말이에요. 이 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막 부교육자가 설교 잘하면 막 시기해. 본인이 더 열심히 하면 되는데. 성도들이 영적으로 뜨거워지면 목사님이 막 싫어해.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주고 장소를 마련해줘야죠. 할렐루야. 근데 오히려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너희들은 사단의 회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단의 회다. 분노의 길, 시기의 길, 교만의 길. 사단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를 기름 부을 수 있는 통로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되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대제사장이어도 그에게 그 율법의 영, 종교의 영의 길이 나 있으면요, 사단이 언제든지 그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건강하게 적용하려면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역시 내 배우자가 사탄이었어 이러신 분들 계세요. 이제 역시 내 친구는 사탄이야. 그것도 찾아 또 힘들면. 그게 건강한 적용이 아닙니다. 건강한 적용은 뭐냐면 내가 혹시 대제사장이진 않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일어나는데 내가 그걸 시기하고 내가 그걸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그 리더십으로 같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빌런이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때 내가 혹시 그러고 있진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영적인 공격 속에서도 특히 이제 대제사장이 쓰임 받는, 그죠? 사단에게 쓰임 받는 통로도 확인하고 그걸 돌파하는 베드로의 그 놀라운 돌파의 포인트도 함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단이 보기에도 이 사도들끼리도 사이가 너무 좋아요. 심지어 베드로, 요한도 이때 사이가 좋아. 그죠? 틈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와 사도들과의 관계도 너무 좋아. 그러면 여기에 틈이 있으면 그 틈을 이용해서 분열시키면 되는데 분리형 집어넣어가지고 교회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히 똘똘 뭉쳐 있는 거야. 막 초대교회 성도들 붙잡고 베드로 욕하면 막 신고해버려. 막 사이가 너무 좋아. 막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사도들을 감옥에 가둡니다.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가장 그 낮은 수준의 레벨의 공격이 뭐예요?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두면 말씀을 전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선교지들을 쭉 펴놓고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거점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이 무슬림이 들어가 있거나 공산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도 알아요. 이 지점으로부터 복음이 폭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묶어놓습니다. 사역을 펼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오늘 사도들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이들을 자유케 할 수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이런 방법도 있겠죠. 좋은 변호사를 보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풀어줘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군대를 일으켜서 막 들어가가지고 막 그죠, 뭐 점령해서 빼낼 수도 있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뭐냐면 주의 사자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 간단해요. 옥문을 열고 끌어낸다. 너무 간단하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집어넣는 법.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 탈령이에요. 그죠? 이게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늘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건 아니지만 오늘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너네가 아무리 난리쳐도 이 영적인 흐름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기관차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바로 감옥에 가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삶을 드리고 나면요, 어떤 게 있냐면 그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느껴지는 삶의 어떤 요소가 있어요. 장애물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꼭 감옥이 아니어도 결국은 그게 감옥과 같은 거예요. 육체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또 내 안에 어떤 한계일 수도 있고, 기름 부으심이 부족한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다면 그 감옥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우리를 빼내실 수도 있어요. 필요하면 원하지 않지만 그냥 두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감옥에서 다 빼주신 거, 그러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에 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필요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필요하면 하나님 우리를 그 한계를 놔두고선 그냥 일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감옥과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옥에 갇혀서 경배로 감옥의 문을 여신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빌립보 감옥에서 밤이 맞도록 찬송을 계속하니까 주님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문 열어주셨잖아요. 그만해라! 그러면서 이제 들었다 아이가, 그래서 막 열어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감옥이 열린 게 아니고 바울이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안 도망갔어요. 그죠? 오히려 안 도망갔어요. 그냥 감옥만 열렸어. 그래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셨던 우리 튀르키예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도 튀르키예가 입에 안 익으시대요. 본인도 터키 그러시더라고요. 그 터키 선교사님 역시도 사역을 보면 아시안 하이웨이 끝지점, 집이 아시안 하이웨이 시작점 부산이니까요. 거기 살다가 끝지점에서 예배하겠다 가셨는데 그 군사보호구역을 들어가서 군사의 보호를 받으셨잖아요, 실제로. 그걸 어떻게 6번이나 못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긴장하지 마세요. 지금 거기를 간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가도 아시안 하이웨이 끝지점은 군사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오해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거기 들어가서 어디 갇혔어요? 컨테이너에 들어가셨는데 시리아 난민들을 거기 수용하는 곳에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에 불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불이 들어오고, 할렐루야. 빵을 주고 막. 나중에 거기서 받은 추방 명령도 바로 취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옥이냐 아니냐는 사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풀어주셔서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감옥을 열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노년의 인생을 또 감옥에서 보내요. 그때는 거기가 본인의 삶의 마지막 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뭐냐면 감옥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막 본인이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가서 유치장에서 막 쇠창살 잡고 막 기도하고 이러지 마세요. 열릴지어다 하지 마세요. 그거를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죠? 본인이 잘못했으면 가서 3년 사셔야지. 그치?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가운데 감옥에 갇히거나 뭔가에 묶일 때가 있을 때 그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는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하면서 뭘 경험하냐면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내 한계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21절 말씀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참 놀라운 것은 천사들이 사도들을 풀어주고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저기
한남동에 호텔 하나 끊어놨어. 가서 호캉스 좀 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말하냐면 가서 말씀을 마저 전해라 그러신 거예요. 거기 있다가 지금 잡혀서 끌려왔는데 다시 거기로 복귀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보면 이때가 이제 아침에 다시 그곳으로 보내지만 새벽이지만 원어로 보면 아침이고요. 그리고 이제 21절이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카메라로 보면 두 가지의 화면을 동시에 띄워줍니다. 멀티 화면이에요. 아침부터 다시 그 솔로몬 행각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 보이고 한쪽에는 뭐가 보이냐면 대제사장이 원로들까지 다 데려와요. 원로들이면 은퇴하신 분들이거든요. 왜 다 데려왔냐면 오늘 완전히 사도들을 죽이려는 겁니다. 오늘 죽이고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모든 언론을 다 동원한 거예요. 다. 모든 리더들을. 한쪽에서는 사도들을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는 그것을 한 절 안에 같이 기록해요. 예, 어떤 메시지일까요? 너희들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사도들을 제거하려고 해도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스케줄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 열방의 수많은 경영하는 것들이 다 허사가 될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두고 지하 100층까지 내려가서 감옥에 가둬도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요, 주춤하는 것 같아도 원래 속도대로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국방부 시계보다 더 안정적인 게 하나님 나라의 시계예요. 형제들 이해되시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시간은 가고 있어요.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막 큰일들이 막 터지면서 교회가 막 후퇴하는 것 같은데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고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정확하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모든 공격들은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제발 삐지지 마세요. 나 복음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가뒀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삐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22절, 23절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예. 부하들이 갔는데 감옥에 아무도 없고요.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누가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치 열린 적이 없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습니다. 시제를 보면 어디 갔다 온 게 아니에요. 계속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에 보면 주의 사자들이 와서 문을 열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러면 간수들이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본 거예요. CCTV 돌려보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이거는 기적을 기록했는데 기적을 상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냥 기적은 그냥 이건 기본이야. 이게 핵심이 아니야. 심지어 열쇠도 원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간수들이 서 있었는데 문을 열고 사도들이 나가는데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감옥이 그냥 뭐 여기서 올라가는 수준이겠습니까? 문을 열고 나와서 그 다음 문을 열고 그 다음 문을 열어서 한참을 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그 과정을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냥 걸어 나왔는데,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전략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탄압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더 높은 차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높은 차원의 전략과 보호하심 안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사도들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절 죄송합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 사람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너 왜 또 그랬냐? 그러면서 너네가 그렇게 할수록 우리가 궁지에 몰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죽인 우리들은 이들과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권력을 지키는 거에 관심만 있어요. 이게 약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도들 죽이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29절.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의미가 있냐면 베드로는요, 아시겠지만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상대적인 사람이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루저 됐어요. 그죠? 제자들. 이런 분들이 진짜 위험한 분들이에요. 그죠? 본인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희생시키는 분들. 그리고 본인도 배반하고. 마지막에도 너는 이렇게 될 거다. 그럼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뭔 상관이냐? 너가 더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산만하고 오지랖이 많고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비교가 많아요. 내가 쟤보단 잘해야 돼.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을 볼 때 얼마나 열받겠어요. 아니,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도시 안에 사람들이 구원받고 있는데 그걸 기뻐해야지. 우리를 감옥에 가도 내가 거기까지는 봐줄게. 근데 풀려났어. 다시 잡아와? 당신은 영적인 지도자로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이 한마디는 해야겠습니다. 이럴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떡하냐면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뭐냐면 사람과 싸우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같으면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대제사장 한 대 때리고 죽어야 이렇게 생각할 사람인데 속이 시원하다. 근데 사람과 혈과 육의 싸움을 안 해버려. 그냥 비난도 안 해요.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에만 집중합니다. 이 난관과 반대를 뚫고 나가는 베드로의 전략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아무리 옳아도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나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만 반응할 거야. 이걸로 뚫은 거예요. 영적인 성숙은 결국 무엇입니까? 환경과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겁니다. 본질만 계속 때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이겨요. 아무도. 본질만 때리면. 감옥에서 나왔는데 주님이 천사가 얘기하네요. 다시 가서 말씀 전하라고. 여러분 하시겠어요? 근데 가서 말씀을 전해요. 뭐냐? 이미 베드로는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언제부턴가 베드로는 이미 성령 충만하고 나서부터 담대함이 그냥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회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공의회에서 복음 전하고 성령 전합니다. 나 죽여라 이거예요. 그죠? 베드로의 부르심 증인이 되라. 나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냥 베드로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냥 나 이거 하다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서도 사두개인과 대제사장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요거 하나,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거는 정죄가 아니고 팩트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전에는 도망쳤던 베드로가 이제는 어딜 가서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들은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네, 당연히 또 더 분노하죠. 이번에 하나님은 사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갑자기
예, 갑자기 씬 스틸러가 한 명 나옵니다. 씬 스틸러 누구냐? 34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예, 누가 등장해요? 가말리엘. 가말리엘 누구죠? 누구의 스승이죠? 어부의 스승이에요? 누구? 바울의 스승이죠. 정확히 말하면 사울일, 그죠?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 사울이었을 때의 스승이 가말리엘입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뭐야 바리새인 나쁜 줄 알았더니 또 아니네. 그건 아니에요. 원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부활을 사두개인은 인정하지 않고 바리새인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때 스승이 누구예요? 가말리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그리스도인과 친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가말리엘을 사용하신 거죠. 부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는 자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일반적인 양심, 그거 누가 주신 거죠? 이방인의 양심,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양심을 사용하시고 필요하시면 세상 안에 있는 부분적이지만 세상의 공의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있어서 합법적으로 그것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그런 고민하신 적 있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다들 하지만 나는 하지 않겠어. 예를 들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 주변의 동료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여기 젊은 꼰대가 있네. 그러면서 야 다들 그렇게 안 하는데 너 혼자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냐. 너만 손해다. 적당히 해서 사는 게 세상의 이치다. 난 하나님 때문에 못하겠다. 이럴 때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거를 옆에서 본 믿지 않는 부장님이 나오시더니 너가 맞아. 갑자기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네가 맞는 것 같아. 오늘부터 얘한테 이거 말하지 마. 본인은 막 딴 데 다니시면서. 그죠? 그 순간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배우자가 딱 믿음으로 뭔가를 받아서 하려고 해요. 근데 믿지 않는 배우자가 보기에도 그게 올바라 보이는 거예요. 요번에 그죠? 우리 아내가 선교 나간대. 여보 다녀와. 보니까 그거 너무 올바른 일이야. 내가 카드 줄게 다녀와. 한 3년 다녀와. 할렐루야. 애들도 같이 가자. 여러분 그거를 그냥 순수하게 받으시면 돼요.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은 말해. 바로바로 보내줄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믿지 않는 분이 가능한 일입니까? 그 믿지 않는 자가 보기에도 그게 바르다고 느끼고 사실 그게 그렇게 느껴져야 정상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적용이 세상에 드러나면은 이게 열매가 맞아야 되거든요. 보고선. 오늘 가말리엘이 쓰임받는 포인트는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이 이어서 엄청난 통찰이 있는 메시지를 던져. 이거에 대해서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기립박수죠. 기립박수. 그죠? 기립박수예요.
어떻게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물론 성령님이 이것을 이제 감동시키셨겠지만 사울이 왜 가말리엘을 선택했는지 알 것 같아요. 율법 자체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하지만 원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원리를 아는 사람. 지금 이 사도들의 일들이 심상치 않은데, 내가 봤을 때 심상치 않지만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어떤 무브먼트면 사라질 거야. 근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면 누가 이것을 대적할 수 있겠니? 만약에 이것을 대적하는 순간 우리는 사도들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모든 게. 여러분, 이 가말리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찰이 놀랍습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과도 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또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키워드가 떠오르기도 하고, 그죠? 어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그게 만약에 그냥 잡생각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부터 온 거라면 어느 순간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면요, 그 생각을 딱 붙잡잖아요. 어떻게 돼요? 깊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마음들을 주세요. 근데 그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열매와 연결됩니다. 지체들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나를 움직여 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의 원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영을 분별하는 원리, 하나님의 나라를 분별하는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 영적인 민감함들이 더 개발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하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됩니다. 전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면 저희 공동체를 보면서 확인해요. 그냥 너무 놀라워요. 교회가 어떤 사역들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시작되는 사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북한 사역 같은 경우도 탈북한 자매님이 하나원에서 이제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위암 말기이신 거예요. 3개월밖에 못 산다. 가족이 없어. 그냥 그 필요를 보고 주님 마음 주셔서 우리가 그럼 가족이 되어주자. 그래서 케어하기 시작한 게 지금 북한 사역으로 된 거죠. 여러분, 저희는 몇 년 전이죠? 한 5년 됐나? 그죠? 북한에서 비무장지대를 걸어온 한 형제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특성상 폭탄만 밟았을 거야. 맨 땅은 안 밟았을 거예요. 본인은 몰라. 주님이 얼마나 야, 여기. 그 3km를 그냥 발을 다 손을 대져가지고 막 그냥, 그죠? 예수님 바다 위 걷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폭탄 위를 걸어오니까. 바다는 빠지면 나오면 되지. 이거는 터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막 그 뇌관을 안 건드리시려고 얼마나 노력하셨겠어요. 넘어와가지고 사단장 다 잘리고 막, 그죠? 영향이 엄청난 분이에요, 존재적으로. 그 예수님 안 믿고 넘어왔는데 그 예수님 믿게 하시고. 저에게 왔는데 청년으로 왔잖아요, 그죠? 원래 그분 저희 교회 아니고 인천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가기로 했던 거 저희 모 전사님께서 강력하게 어필해가지고 저희가 너 거기 가면 지옥 간다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고, 아니 사역을 지금 배우기 전에 누려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사역을 해? 그러니까 와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1년 동안 막 앉아가지고 조미 쑤셔가지고 목사님 할 일 없나요? 할 일 없나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거를 하고 나중에 이제 사역을 또 한 거잖아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한 일은 뭐 대단한 뭐 거국적인 뭐 그런 거 없어요. 막 김정은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막 이런 거 없어요. 막 대북 송금 이런 거 안 하면 돈 없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그냥 북한에서 온 청년을 한 명 품은 거야, 그냥. 그 청년 한 품었는데 이 친구가, 그죠? 하나님 친구를 막 성장시키시는 거야. 설교를 저보다 더 잘해, 이제 막.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출을 했잖아요, 또 강남으로. 제가 어제 확인하고 온 거 아닙니까, 가서. 네, 정말 근엄해요, 근엄하고. 목사님. 그래서 발음도 또렷또렷해, 이제. 감사합니다. 딱. 사역하는 거 봤어요, 가서. 공동체를 너무 잘 세우고 있어요. 너무 잘 세우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바울과 성령의 목회를 하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는 바울이 1년 만에 떠나죠. 여기 안 떠나. 바울이 계속 있어. 그럼 뭐 초대교회보다 더 강력한 교회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북한 사랑 선교회 리더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막 대학부 리더들이 와서 같이 예배하고 코로나 끝나고 첫 예배를 그렇게 드리는데 막 여러분 MZ 세대도요 갈망이 엄청나요. 여기도 계시지만 저도 MZ 세대 1기예요, 사실은. 80년 1월 1기. MZ라고 하면 안 된대. 그러면 이미 꼰대래요. 그래서 MG 세대. MG가 못돼 장아찌의 줄임말인 거 아시죠? MZ 세대만 한 90%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 어떻게 그 청년 한 명을 그냥 품었는데 그 청년이 성장해서 목회자가 되고 남한과 북한의 청년들 그리고 도시 안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본인이 그 사역을 하고 있어. 우리가 알고 했나요? 그걸 기대하고 했나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 한 사역자의 마음에 주신 감동을 따라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열매를 맺혀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역을 할 때도요 뭔가 막 엄청난 플래닝을 막 A부터 Z까지 막 프로세스를 쫙 짜가지고 막 매뉴얼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천국 가겠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사역하는 거. 같이 사역하다가 어떤 성도분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이런 거 안 해요? 근데 그 순간 주님이 제 마음에 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안 와요 항상. 아시죠? 우리만 하고 있어. 저녁 기도회 안 해요? 합니다. 안 와.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분은 그걸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통로였을 뿐이에요. 안 온 건 주님이 혼내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때로는 장로님이 한마디 하시면 이거 필요한데, 때로는 교육자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꼭 담임 목사가 이거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구조가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사실. 물론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 시작은 꼭 저는 이 필요는 없는 거죠. 여호수아 기도에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교육자분이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갈렙 기도에는 교육자도 아니에요. 제가 그분 신변에 위해가 생길까 봐 말을 잘 못 드리지만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에요. 묻지 마세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지나가면서 갈렙 기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음은 갈렙 기도회 아니야? 갈렙 기도회구나. 본인 안 와. 아니 목사님 그 줏대가 없으면 교회가 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으로 가요 우리가? 해외로 가지? 여러분 제가 줏대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다 말한다고 다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와 어떤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지금 우리 공동체에 필요하구나. 그 성도분이 필요하니까 말하는 거지 본인이 하고 싶어서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이 있고 그 수많은 제안들을 들으면서 지금 해야 될 것과 나중에 될 것들을 분별하는 게 제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민주주의 공동체입니다. 어떤 분들이 막 그런 거 도전하는, 목사님 우리도 24시간 기도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런 건 제가 잘 안 들려요. 아직은 안 들려요. 귀가 약해가지고. 성령님이 제가 봤을 때 여기서 펀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아니야. 언젠간 또 되겠죠. 모든 사역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실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가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가 정말 희한하게 세워져 가네. 부담을 제가 다 지는 것 같아도 다 제가 나눠드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다 나눠드려요. 장로님도 계시고. 어느 순간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누구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공동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우리라는 말이 좋은 말인데 뺏겼어요. 다른 교회에. 분당에 있는 다른 교회에 뺏겼어. 그래서 우리 분당 너희 교회 하기도 좀 그래가지고 그 찬스를 뺏겼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그냥 교회가 이제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듣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는 거죠. 느끼는 거예요. 요즘에 치유 사역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르신들을 많이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지금까지 나라를 열심히 섬기셨던 어른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몸이 다 이제 아프시고, 그죠? 다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또 치유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이 막 열려요. 그게 또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마음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한 사람의 목사나 누구 몇 사람의 그룹이 아니에요. 만약에 이게 사람으로부터 일어난 거라면은 사그라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면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막으면 간첩돼요. 아시안 하이웨이, 여러분 4개월 전만 해도요, 진짜 저도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이거를 설교를 해야 되나?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성도 중에 거의 절반이 선교할 거라는 마음이죠. 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11월에 받은 마음이었어요. 11월 말에 교역자들한테만 얘기했어요. 그걸. 하는 지금 분위기에서 선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2년만 뒤에 다시 오세요. 교회 500명 넘어가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 해라. 11월 어느 밤에 또 그 마음 받아가지고 교역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할 거다. 아시안 하이웨이 잠깐 설명하고 우리가 다 선교를 나가야 될 것 같다. 근데 한두 명 나가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적어도 30% 이상은 나간다. 근데 지금 30% 넘었죠. 적어도 가족 중에 한 명은 나가 있거나 목장 식구 중에 한 명은 나가거나 그런 구조가 나올 거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자. 교육자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 나가겠다고 하신 분이 60명이 넘었습니다. 기도로 후원하겠다는 분이 50명이에요. 비정상적인 구조입니다. 바꿔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직 나머지 한 또 몇십 분 계시지만 다들 지금 이미 고민하고 계시죠. 그죠? 후원도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터키인지 일본인지 주님 티그시예요, 이응이에요, 계속 기도하신, 우동이에요, 케밥에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11시 59분까지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많이 나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야, 어떻게 이렇게 온 성도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갈 수 있지? 그것도 우리 교회야. 너무 감사해요. 이거는 한 사람의 어떤 주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플랜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니에요. 플랜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곳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자, 올해 목회 계획 1년 줄게, 쫙. 얼마나 편해요, 회사처럼. 그럴 수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12월에 만약에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으면 제가 오케이 했을까요, 주님께? 성모가 앞으로 2달 내내 기도해야 할 거고 너 3주 동안 200명 안식 기도할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스님이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하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주님도 되게 진짜 똑똑하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아시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얘기해 주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밀당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뒤에. 요것만 해. 근데 그 뒤에 막 있어, 느낌이. 그냥 다음 달엔 이거 하고 저거 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교회의 정체성 자체가 그러시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염려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커지면서 사실은 저희가 9주년까지, 작년까지 어떤 구조였냐면 점점 시스템화되는 분위기였어요. 편해지고 분업화되고. 주님이 다 흔들어 버리시잖아요, 지금. 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럼 흔들려야 됩니다. 안 흔들면 깨져요. 할렐루야. 교회가 커지면서 물론 목회 계획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목회 계획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1년치, 2년치 목회 계획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제가 제일 편해요, 그러면. 그죠? 교회가 커질수록 부담되는 건 뭐냐면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놓칠까 봐. 하나님 말씀하셔도 주님, 우리 5월에는 이거 해야 됩니다. 이럴까 봐. 전 그게 진짜 너무 두려워요. 제가 요즘 너무 감사한 거 뭐냐면 온 성도분들이 그 영적인 흐름을 같이 타고 있고, 오히려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전부 다 이너서클이 엄청 넓어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정말 우리 기도와 말씀과 치유의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5월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시즌으로 바꾸셨어요. 이제는 너희가 아시안 하이웨이를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꼭 만나야 될 분들을 보내세요. 어떻게 제가 필요한 성교사님들 찾아다니겠어요?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5월 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 예배 오실 때마다 우왕청심만 하나씩 가지고 오세요. 저 그분들 제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세요. 북한과 아시안 하이웨이의 엄청난 퍼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하나님 보내고 계세요. 제가 요즘 영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좀 덜은 이유가 뭐냐면 놀랍게도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키 퍼슨들이 전부 다 코리안입니다. 유창해요, 한국말이. 가장 적합하지 않은 분은 조선족이 있었어요. 중국말도 잘하셔.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은 은밀한 거예요. 제가 뭐 때문에 감사하냐면 눈에 보이는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 이 퍼즐이 하나님이 뒤에서 다 작업하고 계셨어요. 그 진짜들을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북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제가 어제도 사랑의 교회 청년들한테 얼마 안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준비해야 된다. 뭘 준비할 거냐. 그러다가 어제 다시 왔기 때문에 곧 다시 가야 됩니다. 가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했던 거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권능사역, 성령의 기름 부으심, 마지막 때 아시안 하이웨이. 어제 복음 풀다가 끝나가지고 청년들 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령님이 막 만지시는 거예요. MG고 안 MG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그냥 성령의 군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놀라운 거 거기 가서 끝나고 오는 인사로 온 청년들이 하늘고등학교 졸업생들이야 또. 목사님 저 그때 기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너무 감사해.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목회 계획과 행사에 참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킹덤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든 보내든. 그래서 보내는 분들도 똑같은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도록. 자, 40절부터 4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40절부터 42절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짓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나오세요. 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잘 전했는데 욕을 먹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다시 복음을 제대로 전했는데 욕을 먹으면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훈련할 거예요. 복음 전하면 욕해라. 훈련할 거예요. 심한 욕을 해라. 훈련할 거예요. 그때 화내면 안 돼요. 복음 전하다가 욕 먹으면 그건 내가 진짜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런 때입니다. 세상의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욕 먹을 것을 각오하고 기뻐하십시오. 내가 제대로 전하고 있구나. 교회가 가는 길이 험난할수록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돌파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 지속적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워내고 열방을 향해 가게 만들고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만들고 그것이 말씀 안에서 풀어지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 중에 하나로 하늘마음교회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그분을 경배했으면 좋겠어요. 작고 작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면서 열방의 주인이십니다. 먼저는 그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우리가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